기독교 신앙이 사람의 종교성에서 만들어낸 그런 종교가 아니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원하신 계획을, 하나님의 그 속내를 우리에게 드러내신 그런 종교이기 때문에 어떠한 종교보다 말씀이 중시되는 그런 신앙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믿음이 말씀에 의한, 우리의 회심이 말씀으로부터 나오고 또 회심은 또 말씀을 향하게 하는 그런 순환적인 작용을 하게 됩니다. 어제 우리가 디모데후서를 보면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회심을 경험하게 되죠. 그 말씀 앞에 섰을 때 창조자 앞에 서는, 우리가 마치 성경에는 여러 가지 그런 비유들이 있는데 거울과 같이, 여러분이 아침에 오늘 나오실 때 거울을 보셨죠? 거울에 검댕이 묻어 있으면 얼굴에 검댕이 묻어 있으면 거울을 보면 내가 뭐가 묻었구나를 알듯이 그 타락 이후에 망가진 우리의 양심이 우리의 그 추한 모습을 보지 못하게 하는, 그 거울 앞에 설 때, 하나님 말씀 앞에 설 때 우리의 죄성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럼 세상은 짜증내죠. 왜 자꾸 기독교는 우리를 죄인이라고 그러느냐.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사실은. 근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때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말씀에 의한 회심이지만 또 동시에 오늘 본 말씀은 필연적으로 그 말씀을 향해서 가는 회심인 것을 이야기합니다. 솔라 스크립투라라는 말을 개혁자들이 할 때 이 방대한 계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뜻을 파악해야 되는 것은 인정하겠는데 너무나 방대한 계시를 주셨기 때문에 이 방대한 계시의 가장 근본이 무엇일까? 그래서 개혁자들은 필연적으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개혁을 한 그들은 100여 년에 걸쳐서 이 방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탐구하는, 어제 제가 잠깐 소개했지만 그 전에 암흑기는 말씀을 덮어놓는 기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성경을 보면 라틴어 성경을 읽지도 못했지만 그 읽지도 못하는 성경을 이렇게 금박을 해가지고 열쇠를 채워놓은, 여러분이 그 당시 중세 성경을 보면요, 이렇게 열쇠도 황금으로 만들어서 채워놨어요. 말씀. 잠깐. 근데 말씀을 열고 말씀을 먹고 말씀을 마시는 그 일이 중요하죠. 그래서 그 말씀을 깊이 탐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결국 무엇을 말하는가 라는 결론을 도출하게 되죠. 여기 제가 신본주의라는 말을 썼는데 기독교 신앙은, 저는 말씀을 읽을수록 저도 그런 생각을 합니다. 기독교가 종교라면 세상에 다른 종교는 없습니다. 근본적으로 방향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다면, 종교에 대한 데피니션이죠. 그러면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면 종교학이 정의하는 종교는 그 중심에 사람이 있습니다. 다 나 좋자고 믿는 거죠. 다른 종교도 초자연적인 세계를 인정하죠. 우리가 푸닥거리하고 부적 붙이고 정한수 떠놓고 천지신명께 비는 게 다 그 초자연적인 세계의 그 힘을 끌어당기고자 하는, 그러나 궁극적인 목적은 자기에게 있는 거죠. 나 좋자는 것이죠. 핵심이 나에게 있는 거죠. 만일 여러분이
종교 시장에서 기독교라는 종교를 선택했다면, 제가 이제 종교 소비자들이 되지 말라는 이야기가 그런 이야기예요. 기독교는 종교 소비자들을 위한 종교가 아니고, 그래서 말세에 그 terrible time, 사람들이 다 자기 중심, 예수님의 손목도 비틀어서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시대가 온다는 이야기죠. 가장 영적인 것 같으면서도 가장 인간적인, 가장 속된, 자기 중심적인 개혁자들은 그렇지 않다. 성경은 철저하게 창조자 중심적인 계시다. 어려운 논리 아니잖아요. 창조자와 피조물 중에 누가 더 중요할까요? 내가 나의 목적을 위해서 무엇을 만들었다면 내가 만들었으니까 소중하게 여기겠죠.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를 사랑의 대상으로 삼으시고 우리를 아끼시고 보호하시고 복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죠. 그러나 우리가 한순간도 착각하지 말아야 할 것은 그분은 창조자시고 우리는 피조물이라는 사실이죠. 내가 내 것을 아끼는 이유는 내 것이니까 아끼는 거죠. 그러나 이 피조물이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지 내가 피조물을 위해서 존재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궁극적인 그림이죠. 개혁자들은 오직 성경으로 출발해서 그들은 이런 결론에 도달하게 되죠. 오직 하나님께 영광. 솔라 스크립투라로 시작해서 그들은 말씀을 100년을 파헤치고, 지금 우리가 고백하는 모든 신앙 고백들이 그때 나오죠. 그 기간에. 그리고 성경 전체가 결국 대하 드라마와 같이 창조자 하나님의 영광으로 귀결되는 것을 보게 되죠.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 바로 앞에 있는 로마서의 그 교리 부분의 결론입니다. 여기 33절부터 제가 읽습니다. 11장 33절. 오늘 본문 말씀을 이해하려면 그 앞부분의 결론을 봐야 됩니다. 로마서는 복음의 그 깊이와 넓이와 그 풍요로움을 가장 탁월하게 담아낸 책이라는데 우리 모두 동의할 겁니다. 저도 대학 시절에 이 로마서를 깊이 공부하는 1년 동안 공부했어요. 복음의 그 선명한 그림을 붙잡게 해주었던 너무나 탁월한 책 로마서. 로마서는 두 부분으로 되어 있죠. 오늘 우리가 그 뒷부분의 첫 부분을 읽었습니다. 흔히 바울의 글쓰기를 보면 앞부분에 그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의 전모를 잘 설명하죠. 마치 에베소서에서도 1, 2, 3장이 그 하나님의 그 이 마지막 때 오랫동안 감추었던 하나님의 그 복음의 비밀, 미스테리, 그거를 잘 설명한 다음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하고 4장에서 우리가 어떻게 그러면 그 복음의 위대함을 알았으니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말하는 것처럼, 지금 이 본문도 로마서가 1장부터 11장까지 그 복음의 그 풍요로움을 잘 설명한 다음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하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서 살아야 할 것이 아닌가를 이야기하는 부분인데, 그 앞부분의 결론이 이렇게 됩니다. 복음을 다 설명한 다음에 바울이 말합니다. 33절,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우리가 말씀을 깊이 공부하면서도 겸허할 수밖에 없는 이유예요. 어제도 제가 그 이야기를 했어요. 청동 거울을 보는 것처럼. 왜? 그래서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문제죠. 어떻게 피조물이 하나님을 다 담아내겠어? 여러분의 집에서 키우는 개들이 여러분을 이해하겠어요? 여러분 지역에 있는
뭐 여기 오렌지 카운티에 있는 개들이 다 모여서 인간을 연구하는 포럼을 열면 이해하겠습니까?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복음을 다 설명한 다음에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요즘 교회가 오만한 기독교. 어떻게 교회가 오만할 수가 있죠?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교만할 수가 있죠? 불가능한 일이죠. 두렵고 떨림이 필연적이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때 건강한 두려움이 필연적이죠.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어떤 종교의 달인이 하나님을 한 수 가르치겠는가? 누가 그의 모사, 카운슬러가 되었는가? 종종 하나님을 한 수 가르치려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할 때도 하나님을 자꾸 가르치려고 그러잖아요. 참 답답하신 하나님. 다 아는데 하나님만 몰라. 이렇게 해주면 될 텐데. 간단한 걸 가지고 그렇게 그걸 못 하셔. 누가 하나님의 카운슬러가 되느냐? 성경에도 그런 인물들이 나오잖아요. 부자. 기억나십니까? 부자와 나사로. 그가 죽어서 그가 부자에서 지옥에 간 건 아니죠.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일 겁니다. 근데 거기서 그 아이디어가 생각났죠. 뭐죠? 어제 우리가 디모데후서에서 봤지만 허탄한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께, 아브라함에게 저 죽은 나사로를 살려서 보내주세요. 우리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인기 짱이죠. 신기한 일을 보면 사람들이 믿을 것 같습니까? 오늘 저녁에 우리 생각하게 되겠지만 절대 그런 일은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관계이기 때문에 그래요. 신기한 일이 믿음을 주지 않습니다. 신뢰라는 것은 신기한 일과 관계없어요.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기독교 강요, 그 개혁자 중에 켈빈이라는 이 존 켈빈이 기독교 강요라는 크리스천 인스티튜트라는 참 어떻게 20대면 어린 아이인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렇잖아요. 나는 20대 때 뭐 했지? 그런 생각이 나게 하는 그 하나님의 사람이 그 위대한 책을 쓰면서, 그래서 결국 나이는 숫자에 불과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나이를 먹었다고 더 지혜로운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어떻게 사는가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 20대 켈빈이 그 위대한 이 크리스천 인스티튜트라는 기독교 강요라는 책을 쓸 때 맨 처음에 서문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모른다는 말을 먼저 하는 이유죠. 누가 하나님을 알았는가? 그래서 그는 더 나가서 말하죠.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무슨 말이에요? 제가 선교사로 헌신했으니까 하나님이 저한테 갚아주셔야 될까요? 이거 황송해서 어떻게 하지? 그냥 대충 믿지. 이렇게 선교사로 헌신했어. 내가 한 통 써야 되겠는데? 고달픈 이민 생활에서 여러분이 아침에, 오늘 아침 힘드셨죠? 예, 저도 제가 오늘 설교만 아니면 그냥 자고 싶더라고. 뭐 그런 우스갯소리가 있잖아요. 어떤 분이 내가 오늘 교회에 안 나가야 할 3가지 이유가 있다고, 주일날 교회 안 나가고 싶다고 그랬다잖아요. 자기 어머니한테. 교회 가면 그 나물에 그 밥이고, 그 불완전한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키재기 하고 있고,
이 공동체가 되어야 할 교회가 서로 편가리게 하고, 막 이런 이유를 대니까 어머니가 그랬다죠. 네가 교회를 가야 할 세 가지 이유가 있다. 네가 그 문제를 보기 때문에 더 교회가 하나 되도록 네가 역할을 해야 되고, 부족한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말씀 안에서 더 완전을 향해서 가야 되고, 무엇보다도 오늘 네가 설교해야 할 목사가 아니냐 그랬다죠.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는가. 이 고단한 이민 생활에 아침에 그 잠의 유혹을 물리치고 오셨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 황송해 하셔야 할까요? 이거 황송해서 이거 어떻게 하지? 우리 마음에 하나님 보셨죠? 제가 오늘도 새벽을 깨우고 왔습니다. 오늘 제가 가져온 기도 보따리 안 들어주시면 정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하나님을 빚쟁이로 만들겠나? 저는 교회 안에 없어져야 할 단어가 하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공로입니다. 예, 성경에 상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잘 이해할 것은, 성경이 말하는 상은 우리가 공로를 쌓아서 하나님이 갚아줘야 되는 상이 아니에요. 마치 여러분이 부모가 자녀들에게 상을 주잖아요. 예? 여러분이 다 배 아파서 나와가지고 다 키우고 다 희생적으로 그 아이를 사랑하니까 상 주. 그 아이가 자기 방 한 번 치웠어. 그러니까 상 주죠, 가끔. 그게 걔가 벌어들인 건가요? 아니면 여러분 그런 이야기가 있죠. 그 아이가 그래서 자기가 지금 공로를 쌓은 줄 알고 어느 날 엄마 아빠가 일주일 동안 어디 여행 갔다 온 사이에 왔더니 거기 인보이스가 있더라죠. 내가 엄마 아빠 나간 사이에 마당도 쓸었고 내가 설거지도 했고 라고 값을 다 정해가지고 250불 주세요. 이렇게 딱 인보이스가 왔더래죠. 그러니까 엄마가 그 다음날 좋다. 그 인보이스 받고 자기 엄마도 내가 너를 낳았느라고 10달 동안 얼마나 고생을 했고 쭉 하고 15만 4,500불 딱. 무슨 말이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상을 주지만 그 상이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냐고요. 우리가 해외 선교를 하면 하나님 우리를 상을 줘야 돼요? 우리가 전도를 열심히 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상을 줍니까? 깨몽. 이게 전문 용어인데 꿈에서 깨라는 말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은혜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은혜고, 우리가 감히 나 같은 놈을 충성되이 여겨서 하나님의 일을 맡기시는 것도 은혜예요. All is grace. 최근에 세상 떠난 내가 참 좋아하는 캐톨릭 신부이긴 하지만, 그 브레넌이라는 신부가 인생이 굉장히 메시했어요. 근데 그 모든 자기의 불완전한 인생의 끝에서 죽기 전에 쓴 책에 All is grace. Sola gracias. 오직 은혜로.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는가? 교회에서 쓴 뿌리를 가진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열심히 하는 분들 중에. 왜 그럴까요? 목회자들 중에도 있어요. 제 동료 선교사들 중에, 저는 제가 동료 선교사들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선교사를 헌신하고 이렇게 어려운 곳에 와서 이렇게 고생했는데, 그럼 제가 그래요. 그만두라고. 됐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 필요해서 도와달라고 하는 겁니까? 지금 바울은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해서 도와달라고 하겠어요?
하나님의 일에 우리를 참여시키는 하나님의 모티베이션이 뭘까요? 사랑 외에는 하나도 없습니다. 사랑 외에는. 여러분이 어제가 설인데 우리가 설에 무슨 떡국을 만든다고 합시다. 무슨 중추절에 송편을 빚는다고 합시다. 여러분 그거 다 경험 있잖아요. 어린아이가 막내가 와서 3살짜리라서 나도 빚을래. 그러면 어떻게 하죠? 그게 도움이 됩니까? 걔가 빚으면 망치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예? 도움이 돼서 도와달라는 게 아니잖아요. 사랑하니까 참여시키, 같이 스킨십을 즐기는. 아니 하나님이 우리를 무슨 우리를 부려먹고 싶어서 우리 막내가 지금은 말처럼 커버렸지만 우리 막내딸이 저희가 인도네시아 정글에 들어갈 때 4개월이었거든요. 걔를 막 낳고 제가 들어갔어요. 4개월을 이렇게 안고 들어갔어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걔가 4개월로 갔으니까 얼마나 네이티브겠어요. 생각해보세요. 여기 미국에 4개월 때 오면 완전 2세잖아요. 거기 현지 말을 네이티브로 하니까 현지인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다르게 생긴 아이가. 우리 가족에 저는 그 아이가 사역의 문을 다 연다는 것을 그때 깨달았어요. 저는 어른이 사역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 애가 3살짜리가 와서 제가 하루 일과를 마치면 시간이 흐른 다음에 아빠 주물러 드릴까요? 여러분 우리가 객관적으로 그게 도움이 됩니까? 3살짜리가 여기 주물러 주면 이렇게 해주면 정답은 됐거든? 그래야 되는데 하라 그러잖아요. 아 시원해. 참 불편한 진실이죠 정말. 그렇죠? 사랑 외에는 다른 아무런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 안마가 도움이 돼서가 아니죠. 여러분이 하는 그 잘난 섬김이 하나님께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도움이 안 되는데 도움이 돼. 왜? 사랑하니까. 막내가 저를 안마하는 게 도움이 안 돼요. 근데 도움이 돼. 사랑하니까 서로 터치를 즐기는 거죠. 근데 만일 어느 날 걔가 입이 이만큼 나와가지고 내가 이 나이에 이런 짓을 하고 있고 당장에 그만두라죠. 당장에. 저는 주저하지 않고 말합니다. 여러분이 소위 주의 일에 힘쓰다가 마음에 쓴뿌리가 생기면 그만두세요. 도움 안 되니까. 하나님께도 여러분에게 도움이 안 돼요. 저는 선교사들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동료 선교사들한테.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 정신 나간 사람들아, 제가 그래요. 하나님을 위해서 앵벌이 하지 말아라, 제가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앵벌이 보내십니까? 예? 앵벌이 알죠? 어린아이들, 인도 같은 데서는 심지어는 손을 자르고 발을 자르고 와요, 어린아이를. 예? 어른들한테는 잘 동냥을 안 하니까 아이를, 멀쩡한 아이를 그냥 가장 비인간적인. 하나님이 그런 분이에요? 그 창조자와 우리와의 관계를 정리하는 거죠. 그러면서 왜 우리가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가? 복음을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지금 복음이 내가 하나님 손목 비틀어서 예수님 손목 비틀어서 내 욕심을 채우는 게 복음이라고 오해들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시대가 교회가 맛이 가버린 이유이니까 철저하게 사람이 중심이다. 목회자에게 무당짓을 하라고 요구하는 시대니까.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만물이 나를 포함해서 내가 가진 것은 물론이고 내 자신도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From Him, 하나님의 창조, 그에게서 나오고 From Him, 그 다음에 만물이 그로 지금 만물이 유지되는 것도 오늘 아침에 우리가 일어나서 생명을 유지하는 것도 여러분이 건강관리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through him, sustenance, 하나님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거죠. 오늘도 지구와 달이 부딪히지 않은 것을 감사하셨습니까? 무식한 거예요? 용감한 거예요? 예? 하나님이 그 지구와 달의 그 적절한 인력의 그 균형,
만일 무슨 혜성이 와서 지구를 때려가지고 지구가 질량의 반으로 쪼개지면 달은 달아나 버릴 겁니다. 왜? 지구의 그 인력 때문에 그 균형이 유지돼서 달이 계속 자전과 공전을 하고 있죠. 지구는 지구. 이게 사실 생각하면 아슬아슬한 이야기입니다. 이게 살짝만 부딪히면 끝나는 거예요. 그냥. 예? 뭐 하나님의 사전에 없는 단어 옵스라고 그러죠. 예? 만물이 through him, 그분이 붙잡고 계세요. 지금 그분의 은혜로 오늘도 우리는 눈을 뜬 것입니다. 그분의 은혜로. 그리고 만물이 결국 그분에게 돌아가 to him, for him. 만물이, 나를 포함해서 만물이 그분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에요. 영광이 그분에게 세세했을지로다. 아멘. 솔리 데오 글로리아. 기독교의 근간 중에 근간이죠. 하나님의 영광. 우리가 왜 사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를 만드신 그 창조자의 뜻대로 우리는 이미 예측하죠. 아, 그렇구나. 그 깨달음, 이게 회심이에요. 회심이라는 것은 태양이 우리 주변을 도는 줄 알았는데 눈의 착각이죠. 그게 죄성이죠. 개혁자 루터는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죄성은 자기중심성이라고 그랬어요. 죄성은 우리가 죄에 의해서 죄가 우리를 다스릴 때 우리는 자기중심적이 돼요. 하나님도 내 이용물이 되는 거죠. 내 이용물, 하나님. 내 몸종. 여러분이 주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그분을 내 종으로 영접하는 거 아닙니다. 내 심부름꾼으로. 그런 수모를 당하실 분이 아니죠. My Lord. 여러분 사실 구원자라는 개념보다 더 중요하고 근원적인 개념은 주라는 개념입니다. 주 예수. My Lord. 주인이 바뀌는 거죠. 그분이 나를 창조했으니까. 그분이 나를 소유하셨으니까. 회심은 그런 거죠. 근데 어느 날 무슨 잭팟 터지는 게 회심이 아니에요. 나중에 천당 가는 티켓 하나 받는 게 구원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은 복음 아닙니다. 성경을 바로 읽어야죠. 그래서 개혁자들은 하나님의 영광, 심지어는 저처럼 선교하는 이유도 선교를 왜 하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죠. 그들이 불쌍해서 하는 거 아닙니다. 컴패션은 중요하지만 그 잘난 컴패션으로 선교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도 이민생활 해보니까 알잖아요. 예? 남을 향한 컴패션 얼마나 값디까? 여러분이 그런 비디오를 보고 그 헐벗은 사람들 보면 불쌍하다. 그 감정이 얼마나 값디까? 하루도 안 가요. 오늘도 하루 일과를 마치고 저녁에 고단한 몸을 누워보세요. 침대에 누워 생각해보세요. 나도 불쌍한 놈이야. 예? 남만 불쌍한 거 아니죠? 나도 불쌍한 놈. 컴패션? 존 파이퍼는 그래서 말하는 것이죠. 선교 자체가 목적이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목적이다. 하나님의 예배가, 오늘 여기 그 다음에 12절에 예배가 나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 중심이란 말은 필연적으로 우리를 하여금 진정한 예배자가 되게 하는, 선교가 존재하는 이유는 하나님에게 합당한 예배가 없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만유의 주제이니까 만유로부터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하는 거죠. 솔리 데오 글로리아. 하나님에게 합당한 예배. 그러면 복음이 인본주의 복음이 아니라 신본주의 복음이라면 우리의 반응은 무엇일까? 오늘 본문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한다. 너희 몸을, 너희 존재 전체를 하나님께 세크리파이스로 드려라. 보통 이게 약간 재미있는 표현이죠. 원래 제물은 죽여서 드리는 것인데 그렇잖아요. 근데 살아있는 제물로 드려버려요. 너희 삶 전체를 하나님의 것으로. 왜? 우리가 그분을 My Lord로 인정하는 거니까. 주인이 바뀌는 것이니까. 그렇죠?
주인이 바뀌는 것이. 더 이상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이다. 우리를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이유예요. 크리스천. 주인이 바뀐 거죠. 그것이 진짜 예배다. 우리말로는 영적 예배라고 번역이 됐지만 사실 그 원문에 가면 이렇게 문자적으로 번역할 수 있어요. 논리적인 예배다 그랬어요. 로지컬하단 말이에요. 로기케 라트레야. 로기케. 이 로지컬하다는 뜻이에요. 로지컬. 한번 이건 어려운 로직이 아니죠. 하나님이 만유를 창조하셨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죠? 창조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 창세기 1장 2장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런 다음에 누가 기쁘셨어요? 하나님이 기쁘셨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했어요. 이 백성은 내가 내 영광을 위해서 창조했다. 근데 망가졌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한 이 피조세계가 죄로 인해서, 자기 중심성으로 인해서 인간이, 피조물이 창조자에게 저항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지불하고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다시 회복하시는, 구원은 회복이라는 뜻입니다. 리커버리. 우리 구원론도 그래서 바뀌어야 돼요. 구원의 이유가 뭐였을까요? 우리를 위함? 예,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셨어요. 그러나 더 나아가죠. 이 기독교 영성의 참 선생님이신 토저라는 분은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구원론에 문제가 있다. 그리스도가 왜 오셨는가? 우리는 흔히 이렇게 대답한다. 예, 우리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예,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틀린 대답은 아니다. 맞아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근데 그것은 완전한 대답도 아니다. 그래서 틀린 대답은 아니에요. 우리가 흔히 그리스도가 왜 오시는가? 하나님이 독생자를 왜 보시는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러나 거기까지만 대답하면 아직 다 대답한 것이 아니죠. 성경을 총체적으로 봐야 되는 이유예요. 오늘 이 본문 말씀에 근거하면 그리스도가 왜 오셨는가? 회복된, 구원받은 죄인들이 하나님을 월십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원하시는 거예요. 구원론도 신본주의적으로 이해해야 돼요. 처음 창조도 그리스도를 지불하고 재창조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에요. 처음부터 끝까지 창조자가 창조자의 그 속내를 우리에게 계시하신 것이죠. 우리가 구원에 이르렀다는 것은, 제가 아까 그런 비유를 들었지만 해가 뜨고 지는 줄 알았는데 우리가 깨닫게 되죠. 아, 해가 뜨고 지는 게 아니구나. 태양계 한복판에 태양은 당당하게 꼼짝도 않고 있고 우리가 태양을 도는 것이었구나. 근데 그냥 우리 눈의 착각으로 태양이 우리를 도는 줄 알았구나. 예!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하시는 거 맞아요.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 몸종은 아니에요.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세요. 복 주기를 기뻐하세요. 맞아요. 누리세요. 그러나 그것이 스토리의 전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런 찬송이 있죠. And for your glory we are created. Thou art worthy, O Lord. 찬양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adore 하는 거죠. 창조자를. 우리가 자기를 낳아주신 부모에게 폭력을 휘두르는 그런 호로자식을 사회가 가만두지 않고 인륜 지도를 거스리는 녀석이라고 응징하듯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가는 것은, 이것은 천륜 지도죠.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그분을 향해서 그분을 월십하는 일이 마땅하지 않단 말이에요. 한번 생각이 있으면 형제들아 너희를 권한다. 너희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그게 로지컬한 예배 아니겠느냐? 우리를 창조하셨을 뿐 아니라 그리스도를 지불하고 재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그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단 말인가?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그래서 회심을 통과하는, 여기 지금 회심이란 표현이 나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컨폼하지 말고 이 세대가 뭘까요?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인 죄성이 다스리는 세대죠. 교회 밖을 말하는 거 아닙니다. 사실 교회 안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어제 우리가 디모데에서 봤듯이 다 십자가 문양도 있고 다 복음을 들먹거리지만 그러나 철저하게 사람이 중심이 되어 있는 뒤틀린 다른 복음이죠.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라도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거라고 성경이 이야기하죠.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른 복음은 없어요. 신본주의 복음이 있을 뿐이에요. 구원받은 회복된 죄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기 위함이다. 우리가 반드시 구원을 통과해야 되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해요. 우리가 망가진 피조물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로 회복의 과정이 없이 우리가 그냥 양심껏 살면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거 아니고 우리가 근본적으로 그리스도의 그 하나님이 지불하신 대가 그 피의 그 공로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철저한 은혜 속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회복되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죠. 우리가 구원받는 그 자체가 궁극적인 목적이라기보다는 회복된 우리를 통해서, 그래서 필연적으로 계시록에 나오는 그 마지막 완성된 천국의 모습은 아담 이래로 구원받은 모든 사람, 아무도 그 숫자를 셀 수 없는 사람들이 각 나라와 종족과 백성과 언어에서 그 어린 양 보좌를 둘러싸고 주님을, 죄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장면이 클라이막스일 수밖에 없는 거죠. 신본주의 복음,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이게 바로 회심이라는 뜻입니다. 메타노이아. 이 관점이 바뀌는 거죠. 필링이 바뀌는 게 아니고, 관점이 바뀌면 필링이 물론 따라옵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순한 여러분의 어떤 감성적인 어떤 유희가 아니라 그 말이에요. feel good 종교가 아니고 근본적으로, 여러분 오늘도 태양이 뜨지 않습니까? 여러분 눈에는 우리는 여전히 해가 뜨고 진다라고 느껴요. 그러나 해가 뜨고 지지 않는 것이 사실이죠. 우리가 태양을 도는 것이 사실이죠. 느낌과 무관하게 팩트는 우리가 태양을 도는 거죠. 우리가 태양이신 하나님이, 창조주 그분이 온 우주 삼라만상의 한가운데 계신 거죠. 우리는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된 사람들이죠.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드리는 것이 마땅하고, 이 세대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으로 예수님도 비트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be transformed,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 이것이 회심이라는 단어를 풀어낸 것입니다. knows, 이 생각이 바뀌어야 돼. 생각이 어떻게 바뀌어요? 말씀을 보지 않고는 어떻게 생각이 바뀌어요? 여러분이 그냥 상식적으로 보통 종교성, 천지신명께 빌던 그런 종교성을 가지고 장소만 바꿔서 여기 교회에 나와서 빌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회심한 거예요? 회심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나의 필링하고 전혀 무관하게 하나님의 그 속내를 깊이 알아가는, 그래서 말씀을 통한 회심이고 말씀을
향한 회심인 것이,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말씀을 향한 회심이죠. 각 사람의 손에 성경이 들려진 때가 얼마 되지 않습니다. 지난 2010년 남아공 케이프타운에서 열렸던 3차 로잔 대회에서 중대 이슈, 이 시대에 말씀을 보지 않는 시대, 다시 옛날에는 성경이 어베일러블 하지 않아서 성경이 닫혀 있어서 암흑기였다면 지금은 각자에게 성경이 있는데 지금처럼 성경에 대해서 무식한 시대가 2000년 역사에 없었다. 지금처럼 성경에 무식한 사람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 말씀을 향한 회심, 여러분의 주관적인 종교성이 아니라 하나님을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바꾸는, 평생 가는 그 회심의 긴 과정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 한 구절을 읽고 제가 마칩니다. 그 앞에 10장에 이런 말이 있어요. 형제들아, 10장 1절 2절에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문제는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는 것을 원했는데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들 열심 참 좋아합니다. 열심히 하면 그냥 다 용서돼요. 그냥 열심히 하면 진리가 되는 거예요. 저 사람 열심히 하지 않느냐. 근데 여러분, 무서운 이야기는 이스라엘이 열심히 없는 게 문제가 아니었어요. 진리가 없는 게 문제였어요. 우리 참 열심히죠. 이렇게 새벽을 깨고 나오는 교회가 세상에 어디 있답니까? 귀한 일이에요. 근데 열심의 방향이 올바라야 돼요. 천지신명께 비는 그런 치성을 드리는 열심 말고, 뭐 일천번제를 드린다고 그런 열심 말고, 진리가 하나님과 우리와의 그 창조자와 피조물과의 그 관계에 대한 정확한 이해, 하나님께 열심히 있지만 올바른 지식을, 바울 자신이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위한답시고 교회를 핍박했잖아요.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구약시대 호세아는 이렇게 말하죠.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회심이란 말이죠. 돌아간단 말이에요. 회심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오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오늘 이 아침에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기도도 바뀌어야 됩니다. 주님이 기도를 바꿔주셨잖아요. 인본주의적인 기도에서 신본주의적인 기도로, 주기도문이잖아요. 너희는 왜 이렇게 이방인들이나 구하는 기도로 너희 기도를 정크메일로 가득 채우느냐. 예?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스라는 목사님이 우리 기도의 대부분은 정크메일이라고 그랬어요. 정크메일. 여러분 짜증나잖아요. 이메일 여러분 정크메일이 쫙 select all, delete all. 우리 대부분의 기도는 정크메일입니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짜증내신 기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여러분의 필요를 하나님께 아뢰지 말한 말은 아니지만 도대체 신본주의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한다는 사람들의 기도라고 말하기는 너무나 안 맞는 기도들. 그렇게 기도하지 말아라. 이렇게 기도해라. 초점이 바뀌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나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당신의 나라, 당신의 통치가 임하시옵소서. Thy kingdom come. 내 뜻이 아니라, 내 소원이 아니라, 내 욕심이 아니라 당신의 뜻이 하늘에서 아무 거침없이 100% 이루어지는 것처럼 이 땅 위에서도, 내 일상에서도 내 소원이 아니라 나를 향한 당신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예, 여러분의 필요도 구하세요. 일용할 양식 구했죠. 딱 하나 구했어요. 일용할 양식. 근데 심지어는 그것조차도 My turn. 이제 됐죠? 하나님 됐죠? 이제 내 차례입니다. 이렇게 기다렸다가 말하는 그 기도가 아닌 거 아시죠? 성경을 여러분 읽어보시면 예수님이 그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그 유일한 자기를 위한 기도, 이기적인 기도가 아니라 그 기도조차도 구약시대의 그 믿음의 우리 선배인 아굴의 기도를 인용한 것인 걸 알죠. 아굴이 일용할 양식을 구할 때 누가 주께 먼저 들어서 갚으심을 받게, 하나님 내가 매일 먹을 수 있는 권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기도한 거 아니죠? 하나님 제게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내가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께 받을 권리가 있어서가 아니라 내가 명색이 하나님의 백성인데, 나는 굶어도 좋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이 빌어먹어서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였어요. 일용할 양식조차도. 제게 너무 많이 주셔서 주지 마십시오. 너무 많이 주면 제가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부정할까 두렵습니다. 너무 적게도 주지 마십시오. 저는 믿습니다. 우리를 위해서는 일용할 양식만 구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더 주시면 그것은 분명히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것이 크리스찬 에틱 아니겠어요? 말씀 안에서 풍요롭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지 않습니까? 윤리, 도덕, 덕담을 하자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들이, 이것은 우리의 정체성에 관한 이야기죠. 그래서 이 아침에도 전 여러분에게 이제 여러분의 기도의 보따리를 푸실 때, 여러분이 가져오신 그 기도를 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기도를 요구하는지, 우리가 어떤 기도를 향해서 가야 할 것인지, 주님은 어떤 기도를 하셨는지, 말씀 안에서 우리의 기도 습관조차도 빚어지는 철저한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회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여러분의 삶과 행보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